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예배로 나와서오니 부르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이절로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우리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이걸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이여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 다 함께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우며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기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위협적이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을 행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맡길 때에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가졌사오니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살이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이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제가 사실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서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저 사람 돈복 드셨다는 거예요. 돈. 예수 믿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복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원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내 삶에 세워지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때문에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도 갖고 싶고, 예수도 믿고 루비똥도 갖고 싶고, 예수도 믿고 좋은 집 사가지고 막 벽칠 하고 싶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레위기 11장 45절은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나는 너희 왕이 되려고,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 왕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처음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느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더라면 그 하나님 왕국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땅을 다스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시작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시작하셨지만 결국은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리시고, 노아와 세 아들 그 자부들과 함께 8명의 가족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또 어디가 실패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이 흩어지라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성을 쌓은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세우셔서 430년 동안 애굽의 저 고센 땅에다가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딱 고센 땅에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도록, 그래서 죄가 완전히 충만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기 데려다가 여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생활할 때 처음엔 잘 생활했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고난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가라 이게 한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 땅에 살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덩어리가 되는 민족이 되었을 때 또 실패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는데,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소를 데려가고 양을 데려가서 속죄제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죄 없는 그분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대속 제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넣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 번째 임한 하나님의 왕국은 놀랍게도 죄 용서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는 민족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언어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정치 조직을 가질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네 잘 살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프로젝트를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목장에 소그룹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유일한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 정당 지지하고 저 정당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고 그런 말들이 학교에 엄마 부모들 만나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 아를 이렇게 하면 더 공부를 잘 시킨다고? 그래 이 학원 보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나면 아이고 부질없는 짓을 내가 생각했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애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 애를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들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서도 우리가 서문시장 갈까? 이번에 막 옷이 이게 너무 싸가지고 이거 4,000원 빨리 가서 사라.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당 와가지고 뭐 이거 4,000원 주고 샀다. 이거 루비똥인데 이거 사실은 2차 뭐고 짝퉁이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거룩해지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의 꿈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요,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선과 악의 기준만 말씀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 지은 인생의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죠.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야. 절대로 안 돼. 부부간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 제발 성경을 갖고 싸우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울 때 성경책 펴놓고 자 봐라 여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은 죽어서 죽을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물으셔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 항복을 해야 되는데 와 다른 사람 다 그래 살더나 이런 물으면 이게 끝나는 거 이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그분 이렇게 여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논의가 시작되면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집이 예수 믿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하는 말도 제가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조금 화난 일이 있어서 우리 뭐 하다가 화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화를 내가지고 내가 왜 아빠 목이 왜 그래? 내가 고함을 쳐서 안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화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욕심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적 사람들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서 하나님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출애굽을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똑같아요.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워낙 오랫동안 지가 주인으로 대놓으니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가지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가지수가 많아. 그래서 십계명 주고 십계명에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진짜 막 가지수가 그래서 613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를 가지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365개 그러고 해야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어요. 어쨌든 613가지 하지 그러니까 해야 될 계명을 만드셨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살면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 안식 안에는 전쟁을 막아주고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모두가 사실은 참된 복지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이스라엘에 주겠다 약속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일까요?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데 뭐.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11조 갖다 바치면서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풍삭 안 주면서 다른 사람 품삭 안 주고 자기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송아지 갖다 바치고 내가 더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끌고 가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아내, 자식들, 집에 있는 노예들, 노비들, 종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소, 그 다음에 말, 낙타, 그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안식을 얻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하나 잘 믿으면 이렇게 내가 예수 하나 잘 믿으면 우리 부부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 집에 사는 강아지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할렐루야. 왜? 남편 화가 나서 안 때리니까. 고양이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 집이 가꾸는 땅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경작할까를 고민하고 가꾸기 때문에 그 땅도 기름지고 풍성할 거라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왕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예 안 되겠구나. 이거 죄 있는 인생을 가지고는 죄 용서 안 해주고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다음에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렇게 재창조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고? 집사님 잘하네, 그렇게 해야 돼.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에 주신 책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제가 레위기 강의한다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내 평생에 레위기 강의 처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물론 목사인 제가 레위기를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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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19년 동안 레위기를 설교한 적이 없어요. 저하고 30년 살았으니 물론 그 앞에 한 25년은 다른 교회 다녔겠지만 사실은 레위기는 저도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됩니다. 레위기 하다가 내위기 오는 거 아닌가? 일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안 오시던데 이분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내가 집사람 오늘 얘기했습니다. 여보, 레위기 강의하다가 내위기 안 오도록 기도해라. 제가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요, 이 레위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강의할 것인가. 이게 제 숙제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를 강의하기 전에 서론으로 설교하면서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왕국 운동에서 주셨던 레위기를 신약에 사는 우리가 굳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 번째는 레위기는 누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 겁니다. 오늘 조금 서론이기 때문에 원래 제일 어려운 게 신약 총론, 구약 총론입니다. 개론할 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출발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눈에 힘을 주시고, 첫 번째 뭐냐면요, 레위기 강해에 대한 혹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예수 처음 믿는 분들 많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교회 나오는 남자분들이나 별로 아내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우리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레위기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는요, 굳이 신약 시대에 레위기의 율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근거들이 많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완전히 폐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이방인과 유대인 한 새 사람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봐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서신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기경의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바울 서신 몇 개만 성경으로 인정하자 하는 운동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적 요소는 이제 폐해졌으니까 쓸모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말시온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2장 그 위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할례를 폐지함으로. 왜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기들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 세계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유대인 되려고 온 거예요. 유대교를 믿으려고.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할례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목욕탕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목욕탕 문화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수치스러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점점 이거 주사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나이 든 성인이 만약에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위생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고, 그다음 음식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이러니까 유대인이 되고 싶기는 되고 싶은데 할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안 받은 자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 해당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오히려 바울은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폐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다음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율법에는 오류가 있거나 하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하면 구약시대의 율법은 조금 하등하고 신약시대의 은혜는 좀 더 고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예수님이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좀 차원이 낮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높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성문법인 토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토라를 구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 이 율법을 성문으로 쓰기 전에 받은 구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전 율법을 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구전율법은 뭐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구전율법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안에는 이 성문율법 말고 구전율법이 있는데 그 구전율법은 이거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문율법, 기록된 율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 앞으로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에게 원망하지 마라. 이웃에게 원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구약의 성문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8절 34절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건 뭐냐면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너 자식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원수 미워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수에 대하여 마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도 너 자식처럼 대우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많이 들어보시죠. 좀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대로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게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3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요, 그래 이빨 분질았나 이빨 분질아프라마, 눈깔이 뽑았나 눈깔이 뽑아프라마, 이런 생각.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살포시 뽑아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면 벌써 우리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이가 바닥 빨리잖아요. 이렇게 읽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임신해가지고 있던 여자가 낙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에 경찰에 이렇게 폴리스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런 나라는, 근데 뭐 우리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 70년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고대 사회는 어땠느냐 하면요, 누가 우리 아내 낙태하겠다 그러면 막 가서 보복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돈으로 보상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동해 동형법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같은 해는 같은 양만큼의 벌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법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 잘못을 저지르죠. 그럼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저지른 만큼만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이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요, 도둑질하면 바로 손 잘라버립니다. 좀 더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 부모님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통사고에 났을 때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병원 찾아오는 게 멱살 잡고 새끼 니도 죽어라 하죠 우리. 그러니까 누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받은 양만큼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받은 것보다 훨씬 더해 갚아야 분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만큼만 벌을 주도록 해라. 그게 율법이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인간의 감정에 따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받을 벌만 봐. 심지어 혹시나 우리 피난처 같은 거는 보면요, 혹시나 도끼사로가 빠져가지고 부모님 죽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일하다가 도끼사로 떨어졌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실수 인정합니까? 니도 당해봐라 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급히 도망을 가가지고 도피처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게 해주죠. 정당한 재판을 받아가 실제로 이 사람이 실수한 거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벌 안 받습니다. 그 도피처에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살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처에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구약의 율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지는 위치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레위기가 성경에 가지는 위치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면요, 십계명을 줄 때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제1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만드는 법전서가 레위기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제사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왕궁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련하는가, 그게 예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하는가.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은 절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요, 예배는 목숨 걸어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제사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의 부제를 보면 거룩한 백성 세우기 프로젝트. 여러분이 레위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거룩하게 될 것을 열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자식 성공시키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필수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자신이 인생에 대하여, 가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정모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도 가셨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폐병을 앓았어요. 몸이 약해서. 몸이 약하니 늘 죽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맨날 싸우는 걸 봐가지고 교회가 뭔가 고민하다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자기는 마지막 선한 목자의 꿈의 책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루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0년 가까이 됐죠. 저보고 하는 얘기가, 구 목사 절대로 이 교회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게 여러분 그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울 서신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 읽다 보면 율법은 좀 안 지켜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초점을 맞춰서 쓴 거예요. 그 성경을 쓰면서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인정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식은 바울도 그대로 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장에 11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제 알겠죠? 레위기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레위기서에서는 그 레위기서에서 번제 드리고 할 때 거룩한, 이거 흠이 없어야 돼요. 버짐도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간 것처럼 이제 너희 삶이 거짓이나 악함이나 살이 사욕이나 탐욕이 조금도 없이 거룩해야 된다.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제 동기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교인들은 모르죠. 교인들만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인가? 사실 한국 교회는 지금 성장을 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살펴야 되느냐면요, 내 동기가 뭐냐,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더 드러내는 것인가. 교인들은요, 재밌는 얘기는 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뭘 하나님께 다 하려는 거예요. 더 경제적으로 잘 살 욕망이 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제 막 찾아올 건데 앞으로 우리 교회 인사 안 시킬 겁니다. 알겠죠? 절대로 인사 안 시킬 거니까 우리 교회 인사하러 올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요 시의원 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면 뭐 예배당이 완전히 정치판 돼버려요. 제가 이제부터 더 철저하게 거룩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거룩해지도록 몸부림을 칠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정도가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는 예수 믿는 의가 바리새인 선생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의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여자만 간음 안 하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도 못해 여자 보고 계속 보면서 저 여자하고 자꾸 저 여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도가 뭐냐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되려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원래 그 말씀의 의미는 살인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거다. 형제를 어떻게? 오직 형제를 사랑의 가치 외에는 대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나는 것 외에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혹시 과자를 하나 사줘도 되는데 내가 두세 번 갖다 주고 나중에 혹시 내가 같이 우리 내 보험 같이 갈래?
지내놓고 나중에 보험 하나 들어줄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도 정수기도 쓰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우리가 오히려 안 해도 된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이분과 너와 나 사이는 오히려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더 복을 줄 겁니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나한테 하지. 니하고 내 사이에는 조금도 그런 건 있으면 안 된다. 그만큼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고 싶었냐? 오로지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손이 다른 어떤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도록 느끼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11조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허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보다 더 나으라는 말을 예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했냐면요, 11조 잘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밀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박하의 11조를 해라, 회양의 11조도 해라, 근처의 11조도 해라. 그러니까 막 11조 철저하게 해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더 철저해라. 그거 다 해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도 행해라. 정의는 이겁니다. 내가 11조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 있죠. 대기업이 회장들이 로비 하려고 중소기업에다가 하청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 줬다가 다시 또 받아가 그 비자금 챙기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임금 줘야 되는데 그 임금 만약에 떼가지고 11조 한다. 정의라는 게 그거예요. 경제적 정의는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 정신으로 이웃이 잘 살도록 이웃이 일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긍휼까지 베풀어라. 아이고, 니 이거 월급가가 되겠나? 너 월급 줄 때 5만 원 더 얹어가. 이번에 너 하고 삼겹살 하나 구워 먹어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 내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뭐 할 것도 하고 하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19년 동안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내 의도가 뭐냐? 내가 진짜 아무도 몰라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 아니면 더 큰 교회 세워가냐? 큰 소리 치려고 그러냐? 제가 목회 이렇게 해볼게요. 목회 진짜 사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진짜 하나님 뜻 아닌데도 교인들 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읽을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해온 방식이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잘 살려고, 자기 부자 되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제 부모, 형제, 이웃까지 다 끌어들이고 이용하고, 심지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걸리면 이거 치열해집니다. 부모님 돌아가서 유산 문제 걸리면 부모 형제 간에 치열해집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도록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는 반드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그 어두움 속에 정말 생명의 기쁨, 진정한 사랑의 기쁨, 그것들이 넘치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 이해관계 안 되는데 손해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학사 운동하고 반찬 봉사하고 이게 다 교회 운동은 저거 하면 돈 된다. 아니요. 우리 청년들 할 때 돈 안 된다가 돈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거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혹 경제 어려운 애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도와줄 거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말은요, 사실 맛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이 레위기에 소금 많이 나오거든요. 부패 방지입니다. 세상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어져도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점점 더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는 세상을 막아내는 소금이 누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면서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배경은 이것만, 레위기의 배경은요, 처음 출애굽을 해서 2달 만에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애굽 20장 24장까지 그 내용이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죠. 40일 동안 앉아있으면서. 그때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막 깨뜨려가 갈아마시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깎아서 가져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또 모읍니다. 그때 다시 십계명 돌판을 새겨 오면서 하나님이 이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호렙산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주시는데 회막, 성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치는 출애굽기 40장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 번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회막을 만들, 성막을 만들 식양을 받아와서 얼마 동안 1년 이상, 1년 몇 개월, 그래서 만 2년이 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이 돼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호렙산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성막으로 내려와요. 왜? 이제부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회막으로 모세가 들어가요. 그때 받은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성막에 씁니다. 제목. 레위기라는 말은 언제부터 붙여지게 되냐면 그 프톨레미 왕조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70인역이라고. 그 셉투아진트 이 70인역을 만들 때 그들이 붙인 이름이 레위기였지 실제 히브리어 이름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여러분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흠, 점,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사리사욕, 탐욕을 다 빼내고 거룩해지기로 결정하고 레위기를 듣고 레위기를 배우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금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를 끝났을까요?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는 좀 길었죠. 조금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더 우리 자신의 의도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과 탐욕들을 제거해내고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빚어져 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펴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따라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변명하고 그리고 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세속의 물결이 분남함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복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도 있는데 우리 고신총회 7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총회에서 70일 새벽 기도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70일간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다 같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서에 적으셔가지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70일간의 기도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가 신청서에 보시고 그 안에 기록을 하셔서 원하는 장소에서 또 원하는 시간에 1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정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헌금 성경헌금 작정 안내를 드립니다. 2022년 매년 초에 비전헌금 성경헌금을 작정하거든요. 저희가 비전헌금 성경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자들에게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몇천 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에 관련된 분들에게 이 헌금을 잘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을 갖지 마시되 적은 액수로도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초등 2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등 방과후 학교는 오후 5시 반에 CMS실에서 우리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처치 홈스쿨을 안내 드립니다. 처치 홈스쿨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4시까지 교육관 202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캘린더가 준비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년들을 위한 가정예배 책자 안내서가 교육자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분으로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 오셔서 교육자실에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성경 퀴즈가 내일 매주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아이들, 저녁 8시에는 장년부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연말 정산 신청은 우리 이소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